우리 지난 여호수아 11장 함께 나눴던 내용들 혹시 여러분들이 여전히 기억을 아직 못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네. 우리 북방연합군과 전쟁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이후에 말의 힘줄을 꼭 끊어야 되고 병거는 불태워라 라고 명령을 하셨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하고 싶은 싸움은 힘자랑이 아니고 근육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당신의 백성들의 온 몸과 온 열정을 다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결국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싸움 역시 총칼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요. 원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던 그 본래 인간의 모습,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면서 충분히 넉넉하게 완벽하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다시 하나씩 회복하고 장착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은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연기를 하든 음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고, 일을 하는,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내가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세상은 말과 병거와 같은 전투력이 있어야만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단추를 깰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과 병거 단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탁월하게 많은 영향력들을 미치면서 살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혹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을까, 혹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넉넉하고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늘 염려했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북방연합군의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말의 병거를 끊어내야 되고 말의 힘줄을 끊어내야 되고 병거를 불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다 이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소유의 넉넉함이 있고 일이 잘 되어지고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스멀스멀 찾아올 땐 여러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또 여기에 내가 쉽게 무너지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외로움에, 어떤 분은 또 상처에, 어떤 분들은 지식과 지혜와 명예와 권력에 스멀스멀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눈치가 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수련회 때 주구장창 여러분들에게 외쳤던 게 무엇이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제일은 무엇이다? 센스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영적인 센스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나에게 오는구나. 내가 여기에 약하구나. 내가 여기에 늘 기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아직까지 내 안에 남아있구나. 그러면 그것을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되는 거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이 그것이 감각이 되지 않으면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끊어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은요, 말씀이 선포될 때 유독 기분이 나쁠 때, 유독 불쾌감을 느낄 때, 사람들 여러분 알고 있는데 말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럼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한테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면 기분 안 나쁩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있는 분한테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나빠합니다. 예배 잘 드린 분한테 더 예배하세요. 아, 네, 목사님. 예배 안 드리고 있는 분에게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황이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는 것이지, 목사님 꼭 그렇게 지난번에 딱 한 번 못 나왔구만,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막 설교 시간에 얘기한다고 이럴 수 있다, 그 말. 우리가 여러분, 말씀 앞에 제가 늘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단은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틈을 이렇게 벌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1장을 이렇게 좀 마칠까 했다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이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모든 세대들에게 저마다 맡겨진 사명이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맡겨졌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역인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갈렙은요, 지금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성세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2명의 기성세대와 100만 명이 넘는, 수백만 명이나 넘는 다음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네, 갑자기 말씀이 떠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가 400m 달리기를 할 때 좋은 성적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성적을 내려면 개개인의 실력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뭣도 중요하죠? 400m를 한 번도 안 해보셨고 한 번도 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달리기도 해야 되지만요, 바톤 터치도 잘해야 돼요. 실력이 좋은데 바톤을 놓치거나 바톤 터치가 미흡해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도 시대마다 이 영적인 바톤 터치가 너무나 중요해요. 기성세대는 기성세대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달려가야 되고요.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로부터 받은 이 바톤을 잡아들고 어디로 달려야 되는지, 무엇을 이어받으면서 달려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인생이라고 하는 단 한 번의 시간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기성세대 분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성세대 분들, 나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오랜 시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웁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신앙의 기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충성되게 싸움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18절을 보면 이 전쟁이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기간을 대략 7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방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한 번에 승리해버린 게 아니고요, 여기서 승리를 계속해서 하면서 점점 지경을 넓혀가는 싸움을 7년 넘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싸우는 게 쉬웠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임하니까 신이 나서 싸울 수도 있죠. 근데 시간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 우리 안에 초심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사라집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청년의 열정들이 사라져요. 여러분 모두가 청년들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고 일이 때로는 잘 안 풀리고 마음이 속상하지만 여기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여기 앉아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이끌림이 있을 만큼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열정이 지금 여러분의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까?
청년 때의 일이고 그것은 내가 결혼 전의 이야기고 내 학창시절의 이야기고 지금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결같은 그 열정과 순종함과 충성된 마음, 성실함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다음 세대들에게 맨 앞장서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 너무나 성실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순간에 모든 일이 다 바뀔 것 같잖아요. 바로 역전되리라. 역전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역전은 언제 역전이 돼야 돼요? 바로 역전되리라. 뭡니까? 바로 돼야 됩니다. 바로 역전되리라. 역전도 늦게 되면 안 돼. 바로 돼야 되는 거 바로. 그렇지 않아요? 7년 동안 싸웠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왜 단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남북통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바로 될 것 같은데,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가 함께 하신다면 금방 한순간에 우르르 들어가서 끝.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달라. 역시 하나님이 함께 달라.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떻게든 문제만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바람에서 생기는 마음들인 것이고요. 그래서 힘든 시간이 가능한 한 빨리 지나가서 조금 빨리 편안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우리 생각이 기인한 것들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편안함이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힘든 걸 알아요. 조금 불편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가치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뤄가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 대부분 가치 있는 것들은요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게 편하십니까? 또 여러분 뭐 여기 보면 또 좋은 교회 있다 오신 분 있지 않습니까? 의자 이렇게 극장 의자에 앉아있다 오신 분들, 여기 10,000원짜리 의자에 앉아 계실 텐데 플라스틱 의자에. 여러분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수고가 따르니까 그래요. 혼자 낮잠 자고 놀고 게임하고 하는 거 여러분 편하죠. 누구 터치 받을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하려면 여러분 수고가 따라요. 수고가 따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나름 가치 있는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숙도에 따라서요 당신의 일과 사역의 템포 조절을 하세요.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한순간에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7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약속의 땅에서 승리는 이미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서 정작 살아야 될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상황, 환경까지 고려하십니다. 너무 급하게 정복하다 보면 들짐승들이 오히려 기승을 부릴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빨리 끝내야 되는데 더디 천천히 쫓아내신 것 안에도 하나님의 뭐가 있었던 겁니까? 배려가 있었던 거죠.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요 출애굽할 당시에도 하나님의 배려는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당당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들을 홍해로 이끄시거든요. 근데 그랬던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장 약속의 땅으로 빨리 가는 길은 뭡니까? 블레셋이 있는 해안가를 끼고 도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을 또 하게 되면 뭐 할까봐 마음이 두려움 때문에 이럴 줄 알았으면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의 노예였거든요. 갓 400년간 노예였던 그들이 지금 갓 뭐 한 겁니까? 나온 거예요. 비록 애굽의 노예로 굴욕적으로 살았지만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보호는 받고 살았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죠? 전쟁도 스스로 뭐 해야 돼요? 완전 독립된 거잖아요.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지만 아직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신 거죠? 싸울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지 못한 채 홍해 앞바다에서 뭐 했습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지금도 싸울 수 있어. 하나님 블레셋이든 블레셋 할아버지든 저는 어디든 가서 창 들고 싸우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이런 마음 가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심 위대하심을 더 많이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 앞바다로 그들을 내모신 거죠. 하나님은 가장 빠른 길,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고 깨져버릴 것 같으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 다른 길, 다른 상황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솔직히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얘가 깨져버릴 것 같네? 얘가 지금 연약하네? 이게 가장 좋은 길이고 빠른 길인데 얘가 아직까지 이 길로 가게 되면 성과는 빨리 내고 뭔가는 얻을 수 있겠지만 애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 내가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배려지만 우리는 굳이 그 길을 선택해서 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당신이 내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신 가장 빠른 길, 가장 지름길, 가장 베스트 길, 가장 최고의 방법, 최고의 환경으로 저는 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저를 다뤄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 마음 아닌가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최선책이 아닌 차선, 차선 8차선, 9차선, 12차선 그러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 위로에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거든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무언가 맡길 때 참 고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시는 것 같죠? 제가 1년 동안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누구를 순장으로 세울까? 누구를 목장으로 세울까?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이번 안 될 것 같아. 시간이 안 된다네. 던지지 던졌는데 바쁘다네. 모든 상황들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거든요.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도 그들이 일을 맡겼을 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시간에 얼마나 자주 오나? 성실함. 혹 많은 것들을 듣고 또한 보았을 때 그냥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신뢰감까지. 목회자는 저는 상당히 많은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나름 성도들한테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조심합니다. 그러다가 혼자 할 때가 참 많아요. 혼자 할 때가.
우리 남자 화장실 이 배관을 고쳤습니다. 우리 제 집사람이랑 같이. 저것도 몇 달을 고민하다가 누구를 부를까? 그냥 혼자 해버릴까? 고민 되게 많이 하다가 늘 혼자 하니까 집사람들 걱정을 하시길래 네. 몽키 사이즈가 안 맞는 바람에 제가 제 집사님에게 혹시 사이즈 맞는 몽키 있냐고 그랬더니 사이즈 맞는 몽키가 있어가지고 네, 갈았거든요. 이분한테 좀 맡겨볼까? 이분한테 부탁할까?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확신이 잘 안 서는 거예요. 바쁘겠지, 어렵겠지. 저는 하나님의 이런 배려가 우리에게 참 따뜻하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개인적인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어렸을 때 해왔던 하나님 앞에 들었던 말 똑같이 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배려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배려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그냥 블레셋 해안가로 가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 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기간 전쟁을 치르다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생각 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좁혀지기가 힘든 간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처음 가나안에 발을 디뎠을 때와 동일한 한결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뜨거워가지고 당장 교회 두세 개 지을 것 같다가 내일 되면 다시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사하니 못 사하니 이러고 있으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 그 말이야. 그냥 여기 갔다 롤러코스터 타는 신앙. 여러분,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 신뢰감을 주지 못해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신뢰감을 주지 못합니다. 누가의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은요, 잔잔한 듯하나 강한 영적인 전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늘 한결같아요. 우리 아빠요, 우리 엄마요, 기분 나쁘면 예배도 안 들어요. 여러분, 애들이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의 정탐꾼이 여러분 집에 다 있어. 다 있어. 우리 아빠 어떻게 하고, 우리 엄마 어떻게 하고요. 우리 엄마 게임만 하고요. 우리 아빠는 게임만 하고요. 다 알려줘. 듣고 싶지 않아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와서 다 알려줘. 다 알려줘.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어떤 건 있어야 돼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아무리 바빠도요, 예배는 들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힘들어도요, 저를 위해서 꼭 축복 기도는 해줘요. 그건 남겨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기성세대는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요, 다음 세대에게는 절대 물려주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21절 이하를 보면요, 여호수아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만 남았더라.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수많은 민족과 싸웠거든요. 많은 승리를 경험했는데 성경이 유독 블레셋 지역인 가사와 가드 그리고 아스돗에 있는 아낙 자손만 남겨둔 채 모든 아낙 자손 다 진멸했다라고 하는, 특별히 여호수아 기성세대인 여호수아가 싸웠던 이 행적에 우리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데는 다분한 의도가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예요. 왜 아낙 자손을 다 몰아내지 못했냐? 왜?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 세 성읍까지 쫓아가가지고 아낙 자손은 다 모여야 되는데, 멸해야 되는데 왜 그 세 지역에 아낙 자손을 남겨두었냐 그 말이죠.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누구의 침략을 자주 받냐면 블레셋의 침략을 자주 받아왔어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사울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나오잖아요. 골리앗이 누구 민족입니까? 네, 블레셋 민족입니다. 블레셋 민족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블레셋은 살아남아서 거인족 속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으로 공포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거든요. 이런 사사시대 때 삼손만 보더라도 그래요. 삼손 평생 어느 민족과 싸웠습니까? 블레셋 민족과 싸웠어요. 자신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블레셋 민족과 싸웠어도 블레셋에서 완전히 해방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만약 여호수아가 블레셋 지역에는 아낙 자손도 다 진멸했다면 다음 세대가 힘들지 않았을 텐데 생각하면서 여호수아가 행한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부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 긍정적인 부분에 좀 더 무게중심을 싣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들이 편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남겨두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겨두었다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세대도 자신들이 해야 될 몫이 있어요. 몫이.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그것도 여러 정복 민족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싸웠던 아낙 자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의도가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3절에서 1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외 증인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 때 1차 가나안 정탐을 했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나름 신앙이 있다고 하는 리더십들이 뽑혔어요. 12명의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거죠. 이때 10명의 정탐꾼이요 온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성읍에서 보았던 이 아낙의 후손들, 이 거인의 후예들을 보고 전의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이 무너졌으면 너는 어때? 너는 어때? 너도 그래? 너도 그래? 그럼 여호수아 갈렙에게 와서는 너는 어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무너졌던 믿음이 용기를 북돋아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는 내내 그 마음이 유지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두렵고 공포. 괜히 왔네. 그냥 애굽에 살걸. 괜히 왔어. 내가 못 볼 걸 봐버렸어. 차라리 안 보고 갈걸. 이런 모든 마음들을 가지고 뭐 한 거죠? 우린 메뚜기야. 결국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우린 메뚜기야. 내가 봐도 메뚜기인데 메뚜기 같은 존재가 저 거인 상대로 뭘 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돌아와서 백성들은 뭐 해버리죠? 내가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왜 백성들까지 불신으로 선동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참 재밌죠? 내가 안 믿어지는 것 얘기하면 그 600만 명이 넘는 2천만 명 가까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못 봤냐고, 이런 여론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하나님 원망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모세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거야. 왜 나를 여기로 데리고 왔냐 그 말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준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 1세대는 모세와 함께 그냥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모세는 원망의 인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 여러분 데리고 여러분 비전만 막 때리고 하나님 약속은 때렸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있으면 돌들 분들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네. 이거 하려고 나를 데리고 왔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나 고생시키려고? 저거 보여주려고 나를 데리고 왔냐 그 말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때 아낙 자손이 뭐냐,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강하신 분이 있다,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 우리 충분히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않았냐,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우리 14장 6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매번 느끼는 거지만 소수의 선동이 한 민족을 무너뜨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참 하게 돼요. 한 사람의 원망 불평이 교회를 소란스럽게 할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구나. 여러분 수련회 때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가장 영적인 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이라고 그랬거든요.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이 여러분 강한 영적인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10명의 정탐꾼 10명도 소수지만 2명도 소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는 그 믿음의 말보다 목사님 다 틀렸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봤는데요. 다 안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와서 뭐 한다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들려주지 않았고 목회자가 들려주지 않았거든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말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줘요. 하나님의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해주고 전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거 하나 딱 보고 오면 그 본고 속에서 들려지는 말을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뺏겨버려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목회자가 아무리 말을 해줘도 나와 상관없는 제3자, 제3의 상황이 얘기하면 더 이상 들리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분의 말, 여러분의 기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내 기분입니다. 내 기분. 내가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열받았다라는 거죠. 내 감정의 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내 감정, 내 기분이 하는 말을 듣고 살아요. 사람을 왜 가서 때려버립니까?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열받잖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주먹 들어, 다가가, 한 대 쳐. 가는 거죠. 다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다 해도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약속의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풍성함의 은혜는요 우리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을 갖다 떠먹여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풍성함도 다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온 회중으로 삽시간 번지고 있는 이 원망과 불평, 그리고 이 분노의 불길을 어떻게 해서든 지금 꺼보려고 했던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자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뭐 하는 거죠? 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은 서운하고 있을 때 너도 그랬지, 너도 좀 화가 났지, 너도 목사 말에 불쾌했지, 나도 그랬어. 나는 불쾌했지만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잡아줬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잘났다. 너는 잘났다. 그래, 네 잘났어.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래, 네만 의인이야. 돌 맞는다니까요? 돌 맞아요. 돌. 모세를 보호하려고 했던 여호수아 갈렙 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누구 단 한 명도 하나님 편에 서서 외치는 그 2명의 기성세대 그 소수를 보호해주는 백성이 하나 없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보았는데,
여호수아 14장에 갈렙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그때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언급할 예정입니다. 어찌됐건 여호수아는요, 민수기 14장 이 기억이 너무나 뇌리 박혀 있었던 거예요. 왜일까요? 자기가 직접 뭐 할 뻔했으니까. 죽을 뻔했으니까. 그 돌 들어서 이 달려드는 그 같이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했던 사람들이 돌 들고 달려오는 그 살벌한 눈빛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밖에 없습니다. 사랑 우리 교회 최고입니다 라고 했던 그 성도들이 갑자기 눈빛이 벌게가지고 돌 들고 막 달려오는 그 살벌함. 여호수아 지금 그걸 본 거예요. 충격이 되는 거예요. 충격이. 여호수아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안악자손 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데, 더 이상 이 메시지가 들려지지도 않고 통하지도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이 메뚜기로 보였지만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그들이 바보로 보였거든요. 도대체 이런 시선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성경 보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독특한 시각을 가졌던 사람이 있거든요. 사무엘상 17장 43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을 저주하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요. 신장의 차이, 전투력의 차이,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소년이에요, 소년. 아직까지 애라고요. 근데 골리앗이 보니까 쟤가 지금 나를 뭘로 보고 나온 것 같은 거예요. 개로 보고 지금 나왔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눈에는 왜 골리앗이 개로 보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대가 많이 있었거든요. 왜 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 죽음의 위협의 대상으로 다가왔는데 어떤 이에게는 개로 보이냐 그 말이에요. 어떤 이들에게는 거인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바보로 보이냐 그 말이에요. 이런 모든 차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냐, 그분을 바라보고 있느냐의 저는 차이라고 생각해요.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는 이 일로 인해서 자기 같은 세대를 모두 다 잃고 다음 세대와 함께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는 거예요. 딸랑 2명 남은 기성세대인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여러 싸움 가운데 여기만큼은, 이 족속들만큼은 다음 세대들한테 뭐 하지 않고 싶었던 거죠?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끔씩 전쟁 영화 보면 쟤는 내 거야, 아무도 건들지 마. 예, 지금 여호수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악자손은 건들지 마. 쟤는 딱 내 거야, 딱 내 거야. 내가 그것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죽기 전에 다음 세대들한테, 우리 자식 새끼들한테 내가 요것만큼은 물려줄 수 없지. 내가. 적어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야. 나 죽기 전에 모세도 보지 못한 저 가나안 땅 밟으면서 편하게 한번 등 따시게 한번 눕고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산 게 아니고요. 저 안악자손, 저거는 나 거야, 저거는 내 거야. 내가 다른 건 너희들에게 양보해도 내가 이 영역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이거는 우리 기성세들에게 맡겨진 수건과 같은 거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성세대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다음 세대는 뭐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 1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하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전쟁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때 이미 가나안의 주요 도시들이 다 점령됐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충분히 드러내 주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 가운데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민족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 때 뭐 한 겁니까? 가나안의 승기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작은 싸움들은 다음 세대가 뭐 해나가야 되는 거죠? 고지를 밟는 것은 너희들에게 맡겨진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원수의 머리를, 권세를 밟아버리신 이후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크고 작은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원수였던 마귀의 모든 권세가 사라졌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 삶에서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요. 동시에 아직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묶여있는 자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이 일도 우리는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면 그 묶임에서 이제 그들도 자유케 되어지거든요.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는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명하신 거대한 인류의 구원, 이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 주위에 아직 그 구원을 바라보지 못한 자들을 구원케 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같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거예요. 우리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세대마다 감당해야 될 크고 작은 사명을 남겨두었대요. 블레셋에 있는 애들도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했대요? 조금 남겨두었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 세대들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보고 싶었다라는 거야.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우는 방법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바라보면 너희들 기성세대, 너희 부모 세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경험했던 그 승리 너희도 똑같이 임한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그거 알려주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편안함으로 따지면 부모 세대들이 다 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기성세대는 편안함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녀들이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져 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고생했으니까 내 새끼는 고생시키지 말자.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의 승리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을 남겨두셨어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와 남북 연합군에서 초자연적인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요, 기성세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박물관에 놔두는 기록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매 순간 그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당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후손들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경험했던 놀라운 신앙의 간증이 담긴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시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미 가나안 땅에 밟고 살아가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와 너희 조상들 어떻게 싸웠는지 너희들 아냐? 누구를 의지하며 싸웠는지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우리 조상들이 이룩해놓은 그 업적들로 인해서 나름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느냐?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고 있느냐? 혹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셨던 그 본래의 이유와 목적, 사명 혹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사를 보면요,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탁월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님들은요, 기도에 무릎을 가진 분들이셨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 2분이 오시고 우리 뒤에 우리 황봉희 집사님도 오시지만 이제 불편하시잖아요, 몸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영상으로 드리는 게 맞느냐, 현장에 가는 게 맞느냐, 우리는 논쟁하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기성세대는요, 그냥 옵니다. 그냥 힘이 있으면 주면 몸된 교회로 그냥 와요. 우리가 뭐 하고 있을 때 이 예배가 맞냐, 저 예배가 맞냐, 우리끼리 그냥,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기서 거기까지 이 스톤과 스톤이 서로 불꽃 튀게 싸우는 거예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네가 더 낫다, 내가 더 낫다, 신학적인 논쟁하고 있을 때요, 그냥 우리 부모님도 우리 할머니 어머님 세대들은요, 그냥 강단에 와서 그 강대상 부여잡고 울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선교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가난하고 억압받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빨리 회복시켜 주셨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다음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고 남녀차별이 유독 심했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제는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열방은 품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가난한 시절, 전쟁이 힘든 시간들 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되게 해주셨는가, 이거 알고 살았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죠. 기억하셔야 돼요. 내 당대에 맞춰야 될 영적 과업을 물려주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유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이유와 그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당대에 가문의 영적 흐름을 끊어내 주셔야 돼요. 죽음의 영, 방탕의 영, 중독의 영, 가난의 영, 음란과 모든 죄악의 영들을,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끊어내셔야 돼요. 그 질병 영들을 끊어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투덜투덜대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설교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투덜대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 보았냐 그 말이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안다면 기도해야죠. 어떻게 되겠지? 우리 가족의 구원? 어떻게 되겠지? 네가 커서 아빠 엄마도 봉양하고 네가 커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전도해라. 무책임한 겁니다. 어리석고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부모 세대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배 영적 틀을 닦아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예배하는지 보여줘야 되잖아요. 불쾌하고 감정이,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면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예배하자 와라, 예배하자 와라. 남편을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닌가요? 영적 싸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뭘 보여주면서 오셨습니까? 무엇을 보여주시면서 오셨나요? 사업 물려주면 나 아빠 할 거 다 했다? 좋은 학교 보내주면 엄마 아빠 할 거 다 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기성세대이면서 누군가의 또 다음 세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2년이라고 하는 이 다음 세대를 저와 여러분들과 살게끔 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무겁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가치와 습관, 이 경건들이 내 안에 습관화 되어지려면 여러분 반복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의 영적인 요소는 육신적인 요소는 무엇인지도 봐야 되고요. 전략적으로 싸워야 되고 전략적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그냥 내키는 대로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3년 10년 교회를 다니고 해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너에게 아빠는 어떤 아빠냐? 너에게 엄마는 어떤 엄마냐?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나는 어떤 남편입니까?
당신이 어떤 아내입니까? 당신 성깔은 더러워도 그래도 예배 시간은 지키잖아? 당신 울긋불긋해도 당신이 그래도 기도에 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만큼은 나는 부정하지 못해. 근데 싸울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고 있다면 부끄러운 겁니다. 40년 50년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 유산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진 거 많지 않아도 신앙 유산은 넉넉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간 이 창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에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성세대에게 주는 말씀 따로 있고 다음 세대에게 주는 말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성세대가 아니고요, 언제까지 다음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 나는 무엇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나는 신앙의 기복을 갖지 않고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내 평생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그것을 내가 감당했다면 안식이 아닌 나는 싸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여러분 싸우십시오.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 가정과 관계 가운데 있는 영적인 과업들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싸워서 끊어내셔야 돼요. 끊어내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어땠다? 여러분 탓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일대니까 여러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여러분 세대에게 맡겨진 싸움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볼 높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거룩한 유산이 많아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여호수아처럼 성실하게 하나님 충성되게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모든 삶의 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주시는
은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